당신이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돈이 없는 것인가요?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인가요? 배우자가 바람 피는 것인가요? 아마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겪는 돈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로 괴로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죽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죽는 사람은 드뭅니다. 죽을 만큼 나 너무 힘들어 힘든 마음을 호소할 뿐 진짜 죽고 싶은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자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 존재와 의식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으로 무지암흑에 영원히 갇힌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수명이 닿으면 자신의 업에 따라 천상도, 인간도, 아수라도, 축생도, 아기도, 지옥도의 육도윤회를 한다고 합니다. 죽음은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 영혼이 늙고 병든 육체를 떠나 새로운 육체 속으로 들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돈을 번 사람은 고급스럽고 좋은 옷을 사서 입을 수 있듯이 살아생전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려운 또 다른 이유는 가족을 비롯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단절, 그리고 남은 가족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한 걱정, 자신이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기사곶담이라는 여인이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에 아들이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여인의 슬픔과 충격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죽은 아들을 안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살려낼 수 있는 약을 달라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상대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을 딱하게 생각한 현명한 사람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찾아가야 할 분은 부처님인 것 같아요.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은 당신이 찾고 있는 약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오. 이 말을 듣자 여인은 부처님을 찾아가 아들의 시신을 내려놓고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떤 어진 사람이 제게 말하기를 부처님께서는 제 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약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모자의 정이 어쩔 수 없으니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매우 가엾게 여기시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 가져오면 아들을 살려주겠나? 여인은 죽은 아들을 가슴에 안고 첫 번째 집의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제게 겨자씨 한 줌만 주십시오. 그것이 내 아들을 살리는 약이랍니다. 그렇게 사정하여 겨자씨를 얻어 그녀는 나오면서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전에 이 집에서 꼭 사람이 죽은 일이 없습니까? 그러자 주인은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오. 그렇다면 이것은 약이 되지 않습니다. 여인이 받은 겨자씨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불행한 사정을 알게 되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지만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은 한 집도 없었으므로 그녀를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이르러 여인은
지친 몸으로 죽은 아들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마침내 자기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인은 부처님께서 자기에게 겨자씨를 구해 오라고 하신 것은 자기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느끼고 부처님의 훌륭하신 지혜와 크신 자비심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와 같이 깨닫는 순간 그녀에게서 죽은 아들에 대한 애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인은 어린 자식의 시신을 숲속에 묻고 부처님께 돌아와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찾을 수 없었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설법해 주시었습니다. 곧담이여, 너는 너만이 아들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제 깨닫게 된 것처럼 모든 생명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느니라. 죽음은 중생이 자기 욕망을 다 채우기도 전에 그를 데려가 버리느니라. 여인은 이 설법을 듣고 일체 모든 현상은 무상하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출가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길을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는 단 하루라도 죽음을 초월하는 진리의 길을 알고 사는 것이 훨씬 낫다. 부처님은 생사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다운 행복의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타르타 태자 당시 성문 밖을 나섰다가 동문, 서문, 남문에서 각각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가진 어떤 것도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번민하였습니다. 결국 석가족의 왕자로서 아름다운 아내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을 뒤로하고 29세에 왕궁을 떠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가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은 죽음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나이가 어리거나 죽음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은 죽음이 마치 나와는 무관한 일인 것처럼 그냥 넘겨버립니다. 대신 돈을 벌고 외모를 꾸미고 명품백을 사고 비싼 차를 타는 데에 관심과 정성을 쏟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죽음 앞에서 모든 삶의 문제와 욕망은 사소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억만장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재산과 부동산, 뛰어난 외모와 몸매를 가졌더라도 공술에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수화풍으로 구성된 우리 몸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뼈는 흙으로, 혈액, 땀, 눈물, 콧물 등은 물로, 체온은 열로, 호흡은 바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고 떨쳐낼 수도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예기치 않게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정겹게 대화를 나누던 가족이 사고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가족을 잃을 경우 그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보내줄 수 있고 자신 또한 안락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간과하며 살다가 죽을 때에 되어서야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갑작스레 다가온 죽음 앞에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의 운명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죽음을 고통으로 여기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여러 가지 원인이나 조건에 의하여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얼굴도 신체도 생각도 감정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줄 착각하고 삶에 집착합니다. 그 집착이 클수록 죽음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커집니다. 생과 사를 비롯하여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그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을 알면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서산대사는 삶과 죽음에 대해 이렇게 남겼습니다. 삶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남과 같고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구나. 뜬구름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니 죽고 살고 오고 가는 것이 모두 그와 같도다. 마지막으로 수타니파타 화살의 경에 나온 내용을 듣고 죽음 앞에서 의연하고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결국 죽어야만 하는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알 수 없고 애처롭고 짧아 고통으로 엉켜 있습니다. 태어나 죽지 않고자 하나 그 방도가 결코 없습니다. 늙으면 반드시 죽음이 닥치는 것입니다. 무삶의 운명은 이러한 것입니다. 결국 익은 과일처럼 떨어져야 하는 두려움에 처합니다. 이처럼 태어난 자들은 죽어야 하고 항상 죽음의 두려움에 떨어집니다. 이를테면 옹기장이가 빚어낸 질그릇이 마침내 모두 깨어지고 말듯이 사람의 목숨도 또한 그렇습니다. 젊은 이도 장년도 어리석은 이도 현명한 이도 모두 죽음에는 굴복해버립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에 패배당하여 저 세상으로 가지만 아비도 그 자식을 구하지 못하고 친지들도 자신들이 아는 자를 구하지 못합니다. 보라, 친지들이 매우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지만 죽어야 하는 자들은 하나씩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갑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은 죽음과 늙음에 삼켜져 버립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이것의 참다운 이치를 알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오거나 가는 사람의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대는 생과 사양 끝을 통찰해 보지 않고 부질없이 슬피웁니다. 미혹한 자가 자기를 해치며 비탄해 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라도 생긴다면 현명한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서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더욱더 괴로움이 생겨나고 몸만 여윌 따름입니다. 자신을 해치면서 몸은 여위고 추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비탄해 한들 무익한 일입니다. 사람이 슬픔을 버리지 않으면 점점 더 고통에 빠져듭니다. 죽은 사람 때문에 울부짖는 자들은 슬픔에 정복당한 것입니다. 스스로 지은 업에 따라 죽어가는 사람들, 또 죽음의 두려움에 전율하는 세상의 무살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남도 이와 같으니 저 자연의 이치를 보십시오. 가령 사람이 100년을 살거나 그 이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마침내는 친족을 떠나
이 세상에 목숨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죽은 사람을 보았을 때 나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한다 라고 비탄해 하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단호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집에 불난 것을 물로 끄듯 바람이 솜을 날리듯 생겨난 슬픔을 없애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행복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있는 비탄과 애착과 근심과 자기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번뇌의 화살을 뽑아 집착 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모든 슬픔을 뛰어넘어 슬픔 없는 사람, 절대 평화의 세계 열반에 들어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돈이 없는 것인가요?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인가요? 배우자가 바람 피는 것인가요? 아마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겪는 돈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로 괴로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죽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죽는 사람은 드뭅니다. 죽을 만큼 나 너무 힘들어 힘든 마음을 호소할 뿐 진짜 죽고 싶은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자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 존재와 의식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으로 무지 암흑에 영원히 갇힌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수명이 닿으면 자신의 업에 따라 천상도, 인간도, 아수라도, 축생도, 아기도, 지옥도의 육도윤회를 한다고 합니다. 죽음은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 영혼이 늙고 병든 육체를 떠나 새로운 육체 속으로 들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돈을 번 사람은 고급스럽고 좋은 옷을 사서 입을 수 있듯이 살아생전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려운 또 다른 이유는 가족을 비롯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단절, 그리고 남은 가족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한 걱정, 자신이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기사곶담이라는 여인이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에 아들이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여인의 슬픔과 충격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죽은 아들을 안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살려낼 수 있는 약을 달라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상대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을 딱하게 생각한 현명한 사람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찾아가야 할 분은 부처님인 것 같아요.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은 당신이 찾고 있는 약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오. 이 말을 듣자 여인은 부처님을 찾아가 아들의 시신을 내려놓고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떤 어진 사람이 제게 말하기를 부처님께서는 제 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약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모자의 정의 어쩔 수 없으니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매우 가엾게 여기시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 가져오면 아들을 살려주겠다. 여인은 죽은 아들을 가슴에 안고 첫 번째 집의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제게 겨자씨 한 줌만 주십시오. 그것이 내 아들을 살리는 약이랍니다. 그렇게 사정하여 겨자씨를 얻어 그녀는 나오면서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전에 이 집에서 꼭 사람이 죽은 일이 없습니까? 그러자 주인은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오. 그렇다면 이것은 약이 되지 않습니다. 여인이 받은 겨자씨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불행한 사정을 알게 되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지만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은 한 집도 없었으므로 그녀를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이르러 여인은 지친 몸으로 죽은 아들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마침내 자기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인은 부처님께서 자기에게 겨자씨를 구해 오라고 하신 것은 자기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느끼고 부처님의 훌륭하신 지혜와 크신 자비심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와 같이 깨닫는 순간 그녀에게서 죽은 아들에 대한 애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인은 어린 자식의 시신을 숲속에 묻고 부처님께 돌아와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찾을 수 없었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설법해 주시었습니다. 곧담이여, 너는 너만이 아들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제 깨닫게 된 것처럼 모든 생명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느니라. 죽음은 중생이 자기 욕망을 다 채우기도 전에 그를 데려가 버리느니라. 여인은 이 설법을 듣고 일체 모든 현상은 무상하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출가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길을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는 단 하루라도 죽음을 초월하는 진리의 길을 알고 사는 것이 훨씬 낫다. 부처님은 생사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다운 행복의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타르타 태자 당시 성문 밖을 나섰다가 동문, 서문, 남문에서 각각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가진 어떤 것도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번민하였습니다. 결국 석가족의 왕자로서 아름다운 아내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을 뒤로하고 29세에 왕궁을 떠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가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은 죽음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나이가 어리거나 죽음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은 죽음이 마치 나와는 무관한 일인 것처럼 그냥 넘겨버립니다. 대신 돈을 벌고 외모를 꾸미고 명품백을 사고 비싼 차를 타는 데에 관심과 정성을 쏟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죽음 앞에서 모든 삶의 문제와 욕망은 사소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억만장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재산과 부동산, 뛰어난 외모와 몸매를 가졌더라도 공술에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수화풍으로 구성된 우리 몸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뼈는 흙으로, 혈액, 땀, 눈물, 콧물 등은 물로, 체온은 열로, 호흡은 바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고 떨쳐낼 수도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예기치 않게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정겹게 대화를 나누던 가족이 사고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가족을 잃을 경우 그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보내줄 수 있고 자신 또한 안락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간과하며 살다가 죽을 때에 되어서야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갑작스레 다가온 죽음 앞에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의 운명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죽음을 고통으로 여기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여러 가지 원인이나 조건에 의하여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얼굴도 신체도 생각도 감정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줄 착각하고 삶에 집착합니다. 그 집착이 클수록 죽음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커집니다. 생과 사를 비롯하여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그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을 알면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서산대사는 삶과 죽음에 대해 이렇게 남겼습니다. 삶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남과 같고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구나. 뜬구름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니 죽고 살고 오고 가는 것이 모두 그와 같도다. 마지막으로 수타니파타 화살의 경에 나온 내용을 듣고 죽음 앞에서 의연하고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결국 죽어야만 하는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알 수 없고 애처롭고 짧아 고통으로 엉켜 있습니다. 태어나 죽지 않고자 하나 그 방도가 결코 없습니다. 늙으면 반드시 죽음이 닥치는 것입니다. 무살의 운명은 이러한 것입니다. 결국 익은 과일처럼 떨어져야 하는 두려움에 처합니다. 이처럼 태어난 자들은 죽어야 하고 항상 죽음의 두려움에 떨어집니다. 이를테면 옹기장이가 빚어낸 질그릇이 마침내 모두 깨어지고 말듯이 사람의 목숨도 또한 그렇습니다. 젊은 이도 장년도 어리석은 이도 현명한 이도 모두 죽음에는 굴복해버립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에 패배당하여 저 세상으로 가지만 아비도 그 자식을 구하지 못하고 친지들도 자신들이 아는 자를 구하지 못합니다. 보라, 친지들이 매우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지만 죽어야 하는 자들은 하나씩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갑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은 죽음과 늙음에 삼켜져 버립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이것의 참다운 이치를 알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오거나 가는 사람의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대는 생과 사양 끝을 통찰해 보지 않고
부질없이 슬피웁니다. 미혹한 자가 자기를 해치며 비탄해 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라도 생긴다면 현명한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서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더욱더 괴로움이 생겨나고 몸만 여윌 따름입니다. 자신을 해치면서 몸은 여위고 추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비탄해 한들 무익한 일입니다. 사람이 슬픔을 버리지 않으면 점점 더 고통에 빠져듭니다. 죽은 사람 때문에 울부짖는 자들은 슬픔에 정복당한 것입니다. 스스로 지은 업에 따라 죽어가는 사람들, 또 죽음의 두려움에 전율하는 세상의 무살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남도 이와 같으니 저 자연의 이치를 보십시오. 가령 사람이 100년을 살거나 그 이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마침내는 친족을 떠나 이 세상에 목숨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죽은 사람을 보았을 때 나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한다 라고 비탄해하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단호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집에 불난 것을 물로 끄듯 바람이 솜을 날리듯 생겨난 슬픔을 없애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행복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있는 비탄과 애착과 근심과 자기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번뇌의 화살을 뽑아 집착 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모든 슬픔을 뛰어넘어 슬픔 없는 사람, 절대 평화의 세계 열반에 들어간 사람이 될 것입니다.